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미유 같으니 참 좋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이는 이끌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영을 주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시대 가운데 특별히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농락당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수고는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을까?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출애굽하여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의 법을 주신 것을 잘 기억하면 되는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만각의 동물인지라 사람들인지라 그것을 쉽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고 기대해요.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때때로 더 근사하게 보여요. 또 새롭게 보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들이 찾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는 색다른 얘기도 아니고 별다른 내용도 아니고 늘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내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의 통치와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사사시대, 그 앞선 사사시대처럼 삼손이 나타나던가 입다가 나타나던가 또 기드온이 나타나던가 또 온니엘이 나타나던가 그 바락 같은 장군이 나타나던가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드보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던가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면 이 오랜 블레셋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방법론을 찾아보면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문제는 잘못 푼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도 되겠지만 누구의 문제입니까? 본인들 당사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호와 외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제시하는 문화적인 해결 방법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영 방법이 굉장히 근사하게 보인 것이요. 멋있게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기에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이 시대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신 말씀은 한결같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어 있고 해결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3절에서 보면 여기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만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돌아오려거든 먼저 뭘 해야 돼요?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에게 하나의 취미생활이 되고 또 나와 세상적인 관계, 인간적인 마음의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이런 거는 문화적인 현상인데 쉽게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요소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신앙적인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지역적으로 가나안의 땅을 지파별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는 군사력을 키울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을 다루는 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농토가 풍성하다든가 어떤 당시의 기반 산업을 꾸릴 만한 것이 못 됐습니다. 높은 산이나 이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양이나 가축을 돌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활한 평지와 그리고 바닷가에 항구를 두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가 늘 그리웠고 그들은 장사를 해서든지 농사를 졌든지 그래서 그들은 늘 경제가 풍성하고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도저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다시 개조하려는 사무엘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특별히 우상을 제한다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 아픔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 우상을 제거한다는 말은 우상을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떠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재물이 됐든 물질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무슨 어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독특한 재능이 됐든 간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으면 그것을 앞세우고 싶으면 이미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고 그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자라가지 못해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이 싹이 나고 죽고 거기서 새 생명의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다 갈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러니 사회에, 그러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왜 힘이, 영향력이 이렇게 자꾸 작아들고 줄어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과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자기 것 챙기려고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더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턱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첫 번째, 우상을 끊는 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약물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어떤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본인도 안타깝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더 안타까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처져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이미 휘덮고 있고 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물을 거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물 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그 물 속에 빠져 죽지 않고, 그 물 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자유롭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나라의 법칙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우상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외치는, 내 귀에 맴돌고 마는 그런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이에요. 아무는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역사가 없고 회개가 없고 뉘우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선한 결심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나는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나는 부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쁨과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하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목사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앞에 저 목사님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그 도장 찍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바치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건강 주셔서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힘 주셔야 저 세상에 나가서 맡은 일 감당할 수 있고 제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것이 때로는 감사의 감격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쏟아놓는 그런 헌신과 결단의 기도로 들어주신 것이고, 또 내가 거둔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친다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헌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꼭 부여잡고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힘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가는 게 그 예배죠. 오늘 이 예배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드려져야 될 우리의 중요한 헌신의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것들도 이방의 신들도 섬겼던 겁니다. 이후에 왕국 시대가 돼서 이스라엘의 41명의 왕들이 세워졌다 폐해졌다 나갔다 올라섰다 내려섰다 반복하면서 늘 그들 가운데 드러났던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왕들이 손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수십 명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누가 더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세상의 제사장들과 세상의 신들의 선지자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언자를 보내셨습니까?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그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삶이고, 오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끊으라, 제하라, 잘라 버려라, 포기하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중요한 법칙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콕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해도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거짓말로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예외 없이 이해 없는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생활 가운데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오늘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꼭 이루어야 될 그런 나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지켜야 돼요. 그게 첫째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아무런 당장의 유익에 위해가 없어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벌금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뢰를 보인 나의 삶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이 신뢰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죠. 자,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늘 삶의 자세 가운데 이런 태도를 가져요. 오래된 그 성구같이 사람이 할 일 다 하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할 도리 난 게 다 했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 안에 운에 맡기는 거야. 하늘에 맡기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처럼 보이죠. 집을 세우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단지 나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나도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유효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열심히 다 하면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항상 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건 내가 다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과정과 끝날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의 방점을 마지막 비디오들을 찍어주셔야만 이 일이 끝난다. 결제해 주셔야만 이 일이 끝난다. 라는 그런 확고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그 사람이 나오죠.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이 법칙을 잘 가져가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잘 사용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요. 다윗은 싸움터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번 싸움에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께 꼭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치러 나갈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아니다. 네가 가만히 뒤로 돌아가서 갑자기 기습으로 적진을 쳐라.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 싸움에 있어서의 전술과 전략까지도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다윗같이 용맹하고 다윗같이 전쟁터에서 일생을 살았던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과 전술을 자기 방법으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여러 번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꼭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움을 전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싸움의 방법을 제가 채택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리신 별명이 있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치된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겨드린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내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 나의 참되신 왕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장차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에도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위에 왕이심을, 그 위에 CEO임을, 그 위에 큰 선생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사무엘의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꼭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별들을 운행하고 다스리는 자연의 법칙도 있지만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경륜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시는 날 동안에 백성을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 운동을 전개하면서 제일 먼저 저들이 함께 병행해서 섬겼던 세상의 신과 그리고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반드시 뿌리 뽑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저들의 일생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주님 반드시 제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들에도 아버지 벗어나며 일어나며 살아나며 하나님만 섬기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로 헌신하며 다짐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